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일남선교회 삼려선교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 신은 베푸사 주 하에 비어진 동안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해롭게 하지 마세요. 해롭게 하지 마세요.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포틀랜드에서는 이런 박수 못 받아봤다는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보다 연세도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세상의 지혜도 더 많이 계신 분들 계신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섰사오니 주여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옥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딸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 어저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딸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효과를 아실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지, 또 소금이 음식 맛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주는지.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 음식을 미국에서 드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2%가 모자라다고.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냥 입에 착착 붙어요. 아마 여기 한국에서 나오는 소금이 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소금이 주는 그 인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굳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일이라도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예수님 빨리 보내주시지 왜 안 보내주세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사단을 결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그 기회를 오늘도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제자들이 보니까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베드로가 당황도 하고 황홀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어부가 초막을 지면 얼마나 잘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봐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홀한 그 산 꼭대기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원에서, 때로는 산속에서, 교회에서 떠나고 싶질 않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쁘다고 이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나요? 달라져 보일 뿐이지 세상은 안 달라져 있는 것이죠.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벌써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에서 그냥 퍼질러 자는 식구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냥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하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신 후에 2000년 동안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사탄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과 그들의 교묘함은 너무너무 정교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탄의 역사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은 질서, 조화, 그 속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풍성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찬 것 같지만 그 속에 굉장히 파괴적인 독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열과 대립, 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막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경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좀 아쉬워요. 미국이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치 그냥 집안의 큰 형님이 야, 동생들 니네들 다 알아서 살아. 나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내 밥그릇 챙겨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너무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각 나라들이 서로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온갖 사회가 경쟁 사회 속에 막 몰려들어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피조물로 바라보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꼭 꺾어야 될 경쟁자, 경쟁의 상대, 이렇게만 바라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전쟁, 공명할 수밖에 없는 핵 문제, 지구오염, 또 자연의 많은 생명체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생명체들인데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다 멸종된 그런 종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을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쉬움이 많은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 나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리교회 창립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귀한 뜻을 이루고자 너무 노력했어요. 너무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원리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꼭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성경 속에서 발견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해롭게 하지 마세요. 되게 간단하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해롭게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평소에 아주 좋고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도 이게 어떤 반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 관계가 쫙쫙 깨집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가깝다고 하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식구까지도 희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갯벌에서 큰 조개하고 개가 서로 물고 안 놔줘요. 서로 이기려고 그냥 치열하게 서로 물고 안 놔줘요. 자, 하늘을 나르고 있던 새가, 갈매기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내려와서 두 마리를 한꺼번에 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물면서 서로 뜯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롭게 하는 모습이 참 많죠. 가족 간에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만족의 대상으로 바라다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서로 해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살림이나 잘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또 남편을 마치 돈을 벌어오는 도구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고작 벌어온 게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 당신은 무능력자야. 뭐 하나 시원하게 하는 게 있어야지. 막 뭐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자녀가 부모를 자신의 생활의 공구번호로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거는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눴으면 책임을 져야지.
무책임하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반감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녀를 투자의 대상, 자기 인생의 대리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는 꼭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애비의 한을 풀어다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서로에게 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만족보다는 실망을 하고 불만에 차서 서로를 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축복의 선물을 사탄의 표적이 되도록 우리가 내몰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팽배하죠.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 하지 않고 계십니까? 낸 만큼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 상대방도 좀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하셔요. 내 목 챙기고 더 덤으로 챙기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신 다음에 냅킨을 잔뜩 들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 미국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거 다 돈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뷔페에 가서 식사할 때 아직 뒷사람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는 벌써 갖다 먹고 또 한 접시 가져갑니다. 그것도 나중에 남길 정도로 많이 가져가요. 뭐 집을 팔고 자동차 팔 때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산 사람이 당장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감추고서 이렇게 팔아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죠. 뭐 음식을 파는 분들이 그 음식 속에 참 우리가 들으면 안타까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사는 포틀랜드에서도 자주 가는 중국집 하나가 있었는데 다 폐쇄 조치가 됐어요. 위생법에 걸려가지고 아예 그냥 폐쇄 조치를 당해서 새로운 식당으로 바뀌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봅니다.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남을 상해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열하자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동생 9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화곡동에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꼬맹이가 잘하는 거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유치 않으니까 야쿠르트를 매일 1개씩만 배달을 받았어요. 동생이 이제 그 야쿠르트를 먹는데, 자,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자,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범행에 나섰습니다. 자, 야쿠르트를 잡고서 그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한 조금만 열어가지고 그 야쿠르트 3분의 1을 마셨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아가지고 다 갖다 놓았어요. 완전 범죄를 했어요. 자, 제가 물타기 한 야쿠르트를 동생에게 먹인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로운 삶을 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자기 좋으려고 남을 해롭게 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해롭게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아들, 딸과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해롭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택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 소금의 영향력, 빛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좀 상식도 있고 좀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익의 정도냐, 또는 어떤 상황의 긴급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런 원칙, 이 의지를 지킬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꾸준히 남을 해롭지 않게 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는데 나라의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치부를 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아주 세리는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이랬던 삭개오가 그 공허감 속에 시달리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생의 공허감 속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은 후에 그의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즉, 남을 해롭게 하던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어 그는 선한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시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려는 그 믿음도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남의 것에 탐을 내고 그것을 갖다가 뺏으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배짱이 든든해지고 더 믿음이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꼭 가지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실 때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욕심, 헛된 영광,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면 우리는 끝까지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자꾸 남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인데 누가 어떻게 생겼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귀한 존재, 그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귀한,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간다면요, 상처를 주는 대신에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분열을 계획하는 대신에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과 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발걸음을 떼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롭게 하지 말아야죠. 자,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오. 자, 성도님 아무 염려 마세요. 제가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한번 열심히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살아보시는 믿음의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자신도, 가족도, 성도님들도, 또한 직장에서 동료들도 많이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들도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해롭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실천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족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꼭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아주 중체대한 일의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믿음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전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